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라 1강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같이 죽고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삶이 있고 새 사람이 삶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옛사람의 삶은 8절에 음란한 삶이고 부정한 삶이고 사욕적이고 사욕 그리고 정욕 탐심에 가득한 그런 삶이었고 또 입술로 죄를 짓는 그 짓는 죄가 내 안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9절에 거짓말과 8절 분노 악이 입에 부정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버려야 옛사람이고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행실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덧입혀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12절 말씀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됩니다. 누가 나한테 죄를 짓거나 비방할 일이 있으면 용납을 해주고 피차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납은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 받아주고 피차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성도의 삶을 5개로 분류하고 거기에서 피차 용납을 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 안에서 거듭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편을 낳았을 때에도 아내를 세웠을 때에도 말씀을 세우셨고 말씀으로 세우셨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드보라와 같은 부모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12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인데 다른 사사들은 전쟁터에서 나를 따르라 이러고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은 평안한 때에 예후시 80년 동안 평화롭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지방사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좀 적었습니다. 삼갈과 드보라는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후시 80년 동안 태평을 끼쳤을 때 삼갈과 드보라가 각각 한쪽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80년의 태평의 세월에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들은 평안할 때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드보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여자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지도해 주셨고 그렇게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자, 이 여자가 사사가 되었을 때에 잘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드보라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잘 지도를 했습니다. 연이어 싸움을 할 수도 있는 여인이 싸움을 할 수 없고
평소에 재판과 말씀으로 훈육과 지도한 일을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면서 그 말씀으로 독려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실력 있는 전쟁에는 이 실력이 있는 바락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또 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드부라는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바락이 말씀을 안 믿고 좀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광을 다른 여자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말씀을 지도해 주고 나중에 진짜로 야엘이란 다른 여자가 영광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찬양 가운데 동참을 하죠. 왜냐? 자기가 다 이끌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 중에 가까운 부모는 자기가 다 해주는 거예요. 자식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오냐 하면서 가르치면 그 자식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녀가 아니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녀가 됩니다. 자식한테 다 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다 챙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밥을 먹여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알아서 밥을 벌어먹고 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기준도 없이 형편성도 원리도 없이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서 마치 드보라와 같은 부모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종교와 사회생활, 이 성도가 가정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이 4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당첨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22절에 뭐냐면 월권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월권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이면 아내로서 할 일만 하고 남편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종들아, 너희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래. 순종하라. 순종하되 당시에 종이나 노예들에게 인권이란 없었습니다. 당시 노예 신분에게 소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있는 것이 오히려 사치이고 더 괴로웠습니다. 종은 인간이 아니고 말하는 짐승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닐 정도로 노예의 취급은 밑바닥 아닌 지하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누가 개, 고양이를 그렇게 키웁니까? 그야말로 짐승 취급인데 그 종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진심으로 처음부터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 밑바닥, 그 밑에 지하실 그런 취급받는 사람이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100 중에 90%가 그냥 하는 척 믿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하니까, 즉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나 우리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할 때에 그 회사에 마음을 다하듯 주께 하는 것처럼 하고 8시간 근무를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하는 거고, 더욱 주인 본다고 하는 척 안 본다고 농땡이 까지 말고, 신용으로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신부는 노예라 할지라도 마음은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자가 되면요, 마음까지 병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너지고 힘들어요. 병들었는데 마음까지 병이 들어요. 육신의 병이 들었는데 마음까지.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디 한 군데 다치거나 무슨 어디 아프면 인상부터 달라져요. 이미 나는 뭐예요?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몸이 불편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문제가 더 급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해 줄 때, 상담해서 기도해 줄 때 보면 제가 그래 기도 시간 없어요. 그냥 손만 얹고 그냥 축복 기도만 해줘요. 그런데도 나아요. 왜? 이미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해결 방법을 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하면 이미 그들의 안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 이 짐이 풀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은 몸은 불편해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존경스러울 정도로 일반인보다 더 활동적인 사람도 보았어요. 내가 노예의 신분이어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까지 노예가 되어버리면 노예 근성의 몸에 배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눈가림식이라고 그러네. 눈가림식으로 일관하는 대충 일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노예가 아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고 24절 맞죠? 자, 왜 우리가 주인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느냐?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의 명령이고, 내가 지금 주인의 명령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너희가 갑자기 신분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분에 주어진 일에 늘 변함없이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인의 명령이나 상전의 명령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 주님의 기업으로 내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렸을 때 아버지 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채색 옷을 입고 그야말로 호강을 했지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시편 105편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는 사지가 결박당한 채로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자기 집을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한탄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진해서 관리직이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을 뿌리치고 그대로 또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물론 기분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감옥에서 가서도 열심히 그가 청소했더니 어떻게 또 인정을 받아서 간수가 방장을 또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부하들이 들어와서 꿈을 꾸었는데 꿈을 명확하게 해몽해주고 깜빡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바로왕의 꿈을 꾸었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가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그가 그 꿈에 일어날 일들을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해놓으니까 바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늘날 말하자면 국무총리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 유업의 상을 주신 것인데 왜 그러냐? 주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을 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발탁이 되어 은혜를 생기면 은혜를 잊게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간수한테 은혜를 주었고 여러분 뭔가 다르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일하면 언젠가는 발탁이 됩니다. 그게 유업의 상이 되고 또 여러분이 더 궁극적으로 왜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작은 일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직분을 가졌냐가 아니고 어떻게 감당했는지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노예도 작은 일에 순종했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으로 맡길 것입니다. 맡겨진 그 일에 충성했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은 큰 직분을 맡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기실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유업의 상이라는 거죠. 어차피 어차피요 안 변할 노예 문제를 가지고 내가 데모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냥 내가 성실히 해서 마음부터 노예에서 벗어나라. 내가 주인처럼 일해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에 상전 아까 역으로 말을 했지만 상전들이 주인 그 노예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짐승이 짐승.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여종과 남종도 기분 나쁘면 패고 그 당시에는 여종들은요 성놀이개감이었답니다. 이 종에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새 사람이 된 성도라면 종들에게 정확하게 의와 공평을 행하라. 공의로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신상 필보를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주인이라고 무조건 잘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주인이라고 해서 잘못한 것을 감싸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책망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또 책망할 때도 사랑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이 안 되니까 자식을 사랑으로 패잖아요. 때리잖아요. 사랑으로. 우리가 보기에 공의로 행하라는 것은 의와 공평하게 하는 것은 잘한 사람을 세워주고 잘못해놓고 왜 하는 겁니까? 책망하고 꾸짖으라는 겁니다. 꾸짖으라는 거죠. 너도 하늘에 상급이 있으며 하루 전에는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도 그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면 나도 나한테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몰라도 여러분이 아내라면 남편에게 머리인 줄 알고 인격이 아닙니다. 위치상 머리인 줄 알고 복종하는 삶으로 가정을 꾸며 나가고 또 남편이면 아내를 사랑하되 존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우고 존귀한 사람으로 아내를 세우고 노엽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형평성 자기 기분대로 해서 아이의 형평성에 안 맞게 아이들을 대하고 또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낙심하지 말고 종들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혀주시는 다른 사람을 알고 은혜를 이렇게 하시는 삶을 살고 또 주인들은 상전들을 하늘에 상전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줄 아는 왜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세상에 비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직장에 다니는 직장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줄 알아서 이때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나는 주님을 믿는 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인데 이런 부모,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이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이런 직장인이 되게 해 주시고 이런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다가 죽고 이업을 받고 상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